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회심 전 바울은 유대교의 여러 지파 중 영향력이 센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을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종파로 규정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현재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의 질문에 빛 속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바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밑에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동안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심지어 사흘 동안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례 치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요걸 이제 우리가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건 영화 중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로마에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여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는데 지도자니까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도망가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사자한테 이렇게 막 물려 죽고 이러는 거예요. 도망가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시죠. 지금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십자가를 안 지니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원형 경기장에 쓰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물려주고 사자한테 물려주고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은 사람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네로 황제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왜 이렇게 다 죽었는데 웃으면서 죽었어? 이것들 왜 저러지? 뭐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코바디스 도미네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리고 지금처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만 지금처럼 자기 백성이 정말 급할 때는, 주님이 정말 도와야 되고 만나야 될 때는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주께서 얘를 내가 살려야겠고 지금 급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보좌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보좌를 버리고서라도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휴, 목사님, 저 같은 걸 주님께서 설마.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그렇게 지키십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그분은 보좌에서 뛰어내려올 것이다. 진짜 필요하다면 그분은 그렇게 할 거다. 조금 더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세상 사람은 고난 당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뛰어만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고난 당하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뛰어다닐 뿐만 아니라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뛰어다니는 거죠. 열심히. 무기력하는 사람은 그냥 손 놓고 죽여라, 배째라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믿으니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갖지 못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기도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더 뭐냐면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니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해결이 목적이니까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울면서 불면서 기도를 해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가 어떤 게 아쉽냐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 시간씩 땀 흘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기능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이 두뇌를 주셨으니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풀어가는 가운데 이 문제를 푸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에게도 뭔가를 하고 저 사람한테도 뭔가 하고 어쩌면 우리 집안 전체에도 뭔가 할 것이다. 이 전제를 두고 이 문제를 푸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이 가운데 하나님 왜 이걸 안 막아주고 놓아두셨지?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그리고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음 좋으면 막 기도하고 그냥 가버려요 집에.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성숙을 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만 목적을 두는데,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죠. 단지 우리는 기도로 해결한다는 건데 문제를 두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안 보여요.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3일을, 이 사람은 3일 동안 뭐 기도했겠죠. 막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이거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준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는 누구와 대화를 하면서, 심지어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보세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한 경쟁에 들어갔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입시를 치러야 됐어요. 그 고등학교 입시를 지금처럼 치르는 게 아니라 치열한 거죠. 왜냐하면
학교마다 서열이 있고 우리가 교복을 입고 배지를 찾기 때문에 배지만 보면 제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아니 등급이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년 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고등학교를 위해서 일부러 좋은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성숙이라는 걸 하죠.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면서 또 3년을 다 고민을 해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군대 끌려가서 보도 못한 사람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또 고민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 생각이라는 걸 하고, 때는 군대에서 삽자루 갖고 맞으면서 울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엄마한테 참 엄마 보고 싶다 이러면서 기뻐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막 비웃는다. 왜냐면 참 군대는 가봤나 이렇게 군대 갔다니까. 그리고 삽자루 맞고 이거 어떠냐면 우리 같은 방인은 삽자루 맞는 현역을 보면서 생각해요. 많이 아프겠다. 그래서 나는요 느낀 게 많아. 대신 안 맞아서 그러지. 안 맞아서 그렇지 느낀 게 많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뒤에서 우는 현역을 보면서 방위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울면서 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학교 졸업하고 갔으니까 24살쯤 갔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울 때 그때 보는 거죠. 쟤들 어린데 나보다 2살 3살 어린데 그럼 쟤들이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가 뭐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꺾었는데 여기 와서 맞으면서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성숙이라는 거야. 성숙이라는 거. 지금은 우리가 모든 걸 다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질 수가 없죠. 애들이 어디 성숙하는지 아세요? 게임하면서 거기서 아이템 뭐 이런 거 얻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 캐릭터가 죽을 때 그 가슴 아파하면서 성숙이라는 걸 해요. 그게 성숙이 되겠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 나라면 자책하고, 타인이라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일이 어떠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왜 왔지? 뭐 때문에 왔지? 내가 그때 내가 도장을 찍는 바람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손가락 잘라버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이 한 대 때리는 바람에 이 손목 잘라버려? 뭐 이렇게 해요. 막 자책하고 자기 학대하고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지. 원인은 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저걸 죽여야 돼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우리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아주셨어. 그러면 왜 허락하셨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이걸 잘 반응하면 엄청난 복이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고 나를 막 자책하고, 이게요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왜 허락하셨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지 모두가 살고 나도 깊어지고 나도 넓어질 수 있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요 제가 있었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벗어나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더 나은 삶, 한 단계 높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하는 계획을 믿고 문제에 접근합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의 2절 찬양하셔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가사는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신앙 선배들의 바른 자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랑이가 어떻게 벗어나지? 이게 아니고 왜 주셨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반응해야지 모두가 살지?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고 더 좋은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빨리 벗어나야겠다,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 문제 어떻게든 해서 걷어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나에게 유익하고 저에게 유익하고 모두에 유익한 방법이 뭘까?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 훈련되니까 뭐가 있으면요 계속 생각합니다. 뭐지? 원하시는 게 뭐지? 자다가도 생각하고 걸어 다니다가도 생각하고, 어떤 거 최근은 어떤 문제는 꼬박 3년을 생각을 했어요. 3년을 꼬박 생각하니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가지 중에 3년을 꼬박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내가 감사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배우지 못했더라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또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걸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뭘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다. 이걸 3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물론 오늘 아침에도 그거 생각했는데 기분이 나빠. 속이 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거를 그렇게 만드셨을까?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더 넓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뭐가가 있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바울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차라리 눈이 감겨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재밌어요. 눈이 감겨 있는 게, 눈을 떴어 근데 안 보여. 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왜 목사님은 재밌어 할까, 참 이상한 분이야 이렇게 하는데, 딴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 재밌다 그래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연단을 받아. 얼마 전에 새벽기도 갔는데 마스크 쓰고도 열심히 웃어주던데, 제가 그러면서 남의 교인들은 이렇게 열심히 웃어주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 누가 위로하죠. 목사님, 우리는 속으로 웃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눈은 뜨고 있는 상태인데 안 보여요. 눈이 감긴 상태에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눈이 아파서 눈 못 떠서 안 보이는 것이, 눈 뜬 상태에서 안 보이는 자기를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했지 않겠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처음엔 기도했을 거고 찬송했을 것이고,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만 할 수 있나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지? 왜 이러지?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만큼은 모든 것을 제대로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유대인 중 최고 엘리트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바리새파 최고 랍비 중 하나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당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먼 길도 기꺼이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틀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인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 참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현대인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스데반을 죽일 때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라. 내가 초엘리트인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인데 이주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민권이 어떤 거냐면 태어날 때 거기서 태어난 거죠. 굉장한 엘리트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로마에 쓰이는 헬라어도 능통하고 유대어도 능통한 거예요. 우리로 하면 우리말도 능통하고 영어도 능통한 상황인 거죠.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난 사람인 자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맞아. 왜냐면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 똑똑함을 가지고 뭐요? 스데반 죽이면서 저런 놈은 죽여도 돼.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건 정확해. 그래서 다메섹이란 먼 길까지 가서 뭐요? 다 죽일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내 판단은 틀릴 수 있고 내 생각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깨닫습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난 사람인 거죠. 근데 자기가 눈 떴는데 보지 못하는 이 상황 3일을 견디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죽이는 게 당연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당연히 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고 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데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정답이에요. 다른 답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사람이 골치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여보, 나는 한 번 기억하면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날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말하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말 안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나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내 기억이 틀릴 수 있지만 아마 이게 맞을걸? 이렇게 해야 대화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똑똑해서 애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가 썩은 거야. 머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이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아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간다. 네가 생각하면 뭐가 있겠지?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꼭 맞다는 생각이 안 든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은 그렇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럴 때면, 집사님 교회 얼마 다녔어? 저 한 30년 다녔는데. 나 뱃속에서도 다녔다. 이게 맞아? 나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만화 그리면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야, 만화라 그래. 이게 지금 만화로 대박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게임 오락기 갖고 노는 애들은요, 참 부모한테 엄청 욕을 얻어먹고 있겠죠. 이거 갖고 연봉 뭐 3억 5억씩 버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고, 이 게임을 바라보면서 막 박수치고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정확해. 여보, 내가 틀릴 수 있는데, 집사님 내가 잘못 생각할 수는 있는데 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이게, 아빠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렇던데 네 시대는 다를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유가. 뭐 빈 공간이 있어야지 서로 간에 뭐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보고 극단적이라고 그런다고요. 물론 군대에서 지휘관이라면, 물론 사업가로서 자기가 CEO라면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 간에, 교인들끼리 간에, 형제 간에 절대 그럴 수 없어. 내 눈엔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흙 뿌려버려야 돼.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지.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조금 더요. 그 밑에 2번에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사흘 동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상태만은 최고라고 생각했죠. 지식도 최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생각도 문제가 많고 네가 가진 영적 상태도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인 눈이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영혼이 천국과 지옥 두 곳 중 한 곳에 간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인생과 모르고 사는 인생은 겉모습은 똑같아도 내면은 엄청나게 다른 인생입니다. 그 밑에 어저께 돌아가셨잖아요. 천국 가셨잖아요. 이어령 장관. 근데 그 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읽어볼래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된 거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크게 웃었어. 손자를 얻은 기쁨도 물론 컸지만 그보다 내가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 아이에게는 행복한 일생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찬란했던 16, 17의 때묻지 않는 삶을 살다 간 아이에게 나는 박수를 보낸다. 내가 세례를 받고 훈우가 까닭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예레미야 예가를 읽었다. 내 가슴을 관역 삼아 화살을 쏘시는 하나님이 야속해서 얼굴을 돌리려고 했다. 그런데 행복한 표정으로 비밀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녀석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야. 훈우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계획대로 하버드 법대생이 되었겠지. 그리고 페라리를 사준다고 한 말은 거짓이 되어 나는 거짓말쟁이 할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법대가 무슨 소용이고 하버드가 다 무슨 소용이니. 그 아이는 짧았지만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거야.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았지. 어떤 세상도 첫눈같이 하얀 훈우를 더럽히거나 흙발로 발자국을 낼 수 없을 거야. 훈우의 묘비병에 섰다는 너의 말대로 천국에는 그 애가 거할 곳이 많다는 말을 나는 믿고 있어. 너는 훈우의 비석에 평범한 구절 대신 주님의 구절을 따서 다음과 같은 묘비병을 새겼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우리 아들 훈우 1982년 7월 29일부터 2007년 9월 4일까지 나에게 선물처럼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고 간 아이. 어저께 돌아가신 이어령 장관 같은 경우는 이어령 장관하고 강진수 교수 사이에 이제 아들 둘, 딸 하나 이렇게 3남매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큰 딸인 거죠. 워낙 아버지를 닮았고 뛰어나서 뭐 유아여대 들어가서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지금 김한길 씨, 최명길 씨하고 잘 사는 김한길 씨하고 둘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죠. 그래서 그때 유진이라고 말하는 이 훈우라는 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둘이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아이만 비행기 태워서 이여령 장관한테 보내놓고 둘이가 뭐 그렇게 6년인가 살다가 이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이를 보냈고 그러니까 이제 이여령 장관한테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인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부모가 둘 다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아이는 방황들을 많이 했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아이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를 아주 혹독하게 앓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인가 그때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 딸 그리고 손주
이들 안에 공통된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 이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볼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적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을 때 명확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영혼이 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에 가고, 우리들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내 가족과 같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들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아들, 내 딸이면 반드시 손을 잡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봐야지.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에 바울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삽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돈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면 교회도 등지고 하나님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식이 내 인생의 주인일 수 있습니다. 애가 흔드는 대로 흔들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을 뜨고 자기가 박해하던 이 예수를 만나면서 당신이 정말 성자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이 창조주이시군요, 이걸 눈을 뜨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명확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겠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만 알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 자녀에게 친히 찾아가 만나달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밑에 줄 쳐놓은 것만 목사님 읽어줄래요? 강사는 한 손에는 몇 송이의 꽃을 들고 다른 손에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서 있었다. 청중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사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들고 있는 꽃송이들에 물을 뿌리는 신용을 했다. 현재 주일학교 교육이 이와 같습니다 라고 했다. 꽃에 물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그것들이 화분에 담겨 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의미 없는 교육들을 해왔다라는 것이다. 그는 이내 더 큰 물뿌리개로 같은 행동을 보여주었다. 청중들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곧바로 눈치채며 박수로 화답했다. 화분이 없으면 물뿌리개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작은 교회든 대형 교회든 꽃이 화분에 담겨 있지 않으면 온전한 교육적 결실을 낼 수 없다. 여기서 꽃송이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가르치는 어린 영혼들을, 물뿌리개는 교회를 상징했다. 그 강사는 활짝 웃으며 마지막 액션을 취했다. 꽃송이들을 유리로 된 예쁜 꽃병에 담고 물뿌리개를 꽃을 향해 기울였다. 그는 꽃이 온전히 자라려면 물을 담는 꽃병이 필요하듯이 교회 교육도 이 꽃병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가정이라고 했다. 지금 이제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뭐 우리 애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꽃이 있고 뿌리기가 있으면 물뿌리개가 교회인 거예요. 큰 물뿌리개든 작은 물뿌리개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뿌려주는 거죠. 이거 죽습니다. 이거 갖고는. 그러니까 꽃을 화분에 심지 않으면
심고 난 후에 물을 뿌려줘야지 얘가 사는데, 이 화분이 뭐냐면 가정인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이 괜찮겠냐고요. 신앙이 자라겠냐고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죠. 코로나 이것 때문에 2년, 그러면서 지금 주일학교 애들 엉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국 앞으로 이게 만 3년을 채운다면 한국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저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그랬을 때 심각한 세대의 공백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나온 그 신학했던 곳에서 교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학과장한테서, 목사님 학생이 부족합니다. 신학생들이 이렇게 돼요. 그 부족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갈 때 목사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수련회도 못 하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교회가 책임져 주면 좋겠지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수련회 때 2박 3일 가고 보통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 신앙을 꼭 물려주는 건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가 이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질문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우리 애를 내가 어떻게?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린 천국 가고 걔는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억지로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 어떻게 전도해요? 우리 애 전도 못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 못해요. 제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아내 제 말 안 듣습니다. 어떡합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한다고 듣나요? 어렸을 때는 끌고 오지만 좀 지나면 요새는 애들 끌고 오는 것도 이제 안 듣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강요한다고 믿을 수 있는 세대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열심히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데 우리 아이가 믿을까요? 그 아이가 보죠. 그 아이가 우리를 봅니다. 지금 요 밑에 글은, 조금 전에 제가 이현영 장관 이야기했잖아요. 이민아 교수 그 딸 인터뷰한 것 중에 글이 좀 길지만 보세요. 목사님 읽어볼래요? 졸업하던 해 결혼하여 미국 유학을 떠났다. 부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치열하게 살았건만 결국 1986년에 이혼했다. 1992년 그녀는 세례를 받았고 둘째 아들 진성이를 낳았고 갑상선 암이 발병했다. 교회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열심을 냈지만 1996년에 암이 재발됐다. 게다가 산만한 진성이가 유치원에 들어갔을 때 자폐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2002년에 신앙생활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 믿기 전보다 더 평강이 없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부활하셨음을 믿어도 여러분은 반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제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모든 결정은 자신이 내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자리에서 강하게 회개하고 오늘부터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인 것으로 알고 전권이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날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지요. 후배 변호사의 아들이 그 목사님께 기도받고 자폐증이 나았어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2005년 망막이 찢어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미국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본 이어령 장관이 딸을 데리고 귀국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에서 망막이 찢어진 적이 없다며 미국에서 의사가 영어를 너무 빨리 해서 못 알아들은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둘째 아들의 자폐증도 완전히 나았다. 2002년 당시 에릭 목사가 아들이 완치돼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가 될 거라고 예언했던 대로 된 것이다. 그때의 기적을 본 이어령 장관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긴 것이다. 2007년 이어령 장관이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모든 언론이 보도할 정도로 이슈가 되었다. 그로부터 3주일 후 그녀의 첫째 아들 유진이가 세상을 떠났다. 아들이 19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그녀의 가슴이 타들어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은 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유진이가 16세 때 세례받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아들이 천국에 간 것을 말씀과 환상으로 본 뒤 안심을 했지만 25 한창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유진이 생각에 무시로 가슴이 저몄다. 그녀가 사역자로 변신한 것은 유진이 계기가 되었다. 10대 때 집을 나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온 적이 있는 유진이가 그 후 부모와 갈등이 있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다. 아들 등살에 거의 1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홈리스 사역을 한 것이다. 그에 앞서 2002년에 친구 아들이 갱단에 연루돼 총을 맞고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장례식에 갔다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김기웅 목사를 만나게 됐다. 그때 불현듯 김 목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 전화번호를 남겼고 얼마 후 크리스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당시 암이 완전히 치유돼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마치 자석에 끌린 듯 돕겠다고 나섰다. 안전적인 검사직을 버리고 청소년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들 유진이가 어려운 친구들을 돌본 걸 떠올리며 지금 그녀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3시간 넘는 인터뷰를 마치면서 이민아 목사는 함께 간 사진 기자에게 영접 기도를 하자고 제안했다. 타 종교를 믿는 사진 기자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민아 목사는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보세요. 이어령 장관이 왜 믿었냐면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을 열심히 믿는 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영적인 것들이 눈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사랑하는 내 이 신앙을 내 가족에게 반드시 물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아내가 안 믿으면 내 아내가 안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부모가 안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믿게 할 때 전도해서 믿으면 참 좋은데 전도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믿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보면서 지금 이 이어령 장관 절대 믿을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존심도 얼마나 강해요. 근데 이 분이 이 딸을 보면서 진짜 살아있구나,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어령 장관 부인이 강진숙 교수인데 여기도 절대 믿을 분이 아닙니다. 제 대학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었거든요. 우리 국문과. 부드럽지만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절대 안 믿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딸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의 자식들한테 신앙을 물려주고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물려줄 때 그것이 내가 열심히 믿는데 제대로 믿으면 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누군가가 묻죠. 하나님 봤어? 아니. 그런데 어떻게 믿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 내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제가 그 밑에요. 위대한 복음 전도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뿐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깨달은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감겨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